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언덕에 역사와 믿음의 이야기를 품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2번 가보았는데 그곳 이 묘원의 묘비 중에 감동적인 글들이 많지요.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의 묘역에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더 위하여 헌신한 이 헐버트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으로 나는 웨스트민스터 이 성당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정말 한국을 사랑했고 가슴으로 한국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소트홀이라는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는요, 내가 조선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이렇게 댈 때 언젠가 나의 청진기도 이렇게 언제나 나의 청진기도 그들의 이 심장 소리와 함께 두근거렸다. 나는 아직도 조선을 사랑한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켄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는요, 만일 내게 천의 이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 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불렀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고 이렇게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이 표제라고 하지요. 우리가 보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글귀가 나와 있는데 그 표제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6절에서도 사무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이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낱말, 이 단어 대목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쓰여진 편지이기에 유언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온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경험들을 통하여 또한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글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전도자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이 신분을 높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즉 디모데의 이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매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가격을 보시지요. 야, 얼마나 디스카운트가 되었을까? 이게 비싸다, 싸다,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여러분들 물품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가격도 보겠지만 브랜드도 함께 보더란 말입니다. 브랜드가 곧 품질을 대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가전은 LG, 전자기기는 삼성, 등등 우리가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더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브랜드를
맹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여 꼭 자신이 고집한 그 브랜드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광고 전문가라는 이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브랜드 중에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를 러브 마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착하는 브랜드, 내가 맹신하는 무조건 신뢰하고부터 보는 그런 브랜드를 러브 마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러브 마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두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이 브랜드는 어떻게 하든 내가 취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러브 마크를 그 브랜드에 두고 그만큼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렇게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듯해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 뒀다가 내가 저녁밥을 못 얻어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단 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 일을 모면해야 될까? 어떻게 화해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연예인은 백화점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백 하나 이렇게 사다 준다고 하지요. 명품 브랜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은, 그 남자는, 그 아내는 이 명품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러브 마크가 된 셈이라 할 수 있겠지요. 명품 가방 얼마 정도 하냐 할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샤넬 아시지요? 예, 제가 아는 게 이렇게 브랜드가 없어요. 샤넬을 보니까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올해 6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샤넬 클래식 미디움 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크기가 요만합니다. 가로가 한 30cm 되는 이렇게 검은색 백이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샤넬입니다. 1660만 원. 요만한 게. 아이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명품 브랜드를 무조건 믿고 사는, 여기에 그냥 정신을 쏙 다 이렇게 빼놓는 그런 러브 마크라고 여기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 말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는 옷도 그렇고 화장품 그리고 전자기기 등 저마다 이 브랜드를 넘어서서 다들 러브 마크라는 이 가치를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어떤 물품들을, 이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것 말고 다른 거는 절대 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나름의 러브 마크를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더란 말이지요.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대학도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이 나라도 브랜드를 넘어서서 러브 마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나라에서 러브 마크로서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이 경제, 세계 경제 이 대국 순위에서 몇 위쯤 이렇게 커버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세계 이 경제 대국 몇 순위 안에 들까요? 13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13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아시아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리고 여권 순위도 세계에서 3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K-팝은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보니까 BTS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젊은 유튜버들이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BTS를 아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많은 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겨 주더란 말입니다. 같이 말을 섞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브랜드의 이 가치를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 러브 마크로서의 위용을 지내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가져셔도 됩니다.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났음을,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높게 두셔도 된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브랜드라는 이 가치를 뛰어넘어 그 이상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러브 마크,
사도 바울은 그 브랜드 이상의 브랜드, 그 가치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가장 존귀한 그 브랜드를 우리 안에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러브마크 최고의 브랜드이고 최고의 가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러브마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희한하게 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존재하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너 안에 존재하는 이 약점들을 극복해라. 그래야 목회자라는 이 브랜드를 넘어서서 최고의 러브 마크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간절한 바람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저 앞에 우리가 4장 12절에 보시면 그는 너무나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젊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그를 업신 여겼더라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디모데는 건강 또한 좋지 못한 이 병약하게 보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깡마른 사람, 그리고 보면 좀 탁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허약 체질, 그런 어떤 사람, 목사님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라고까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래서야, 건강이 이래서야 이렇게 볼품없는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힘든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건강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조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 걱정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세 번째로 디모데는요, 너무나도 온유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여기저기 휘둘릴 만한 그런 성품이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디모데가 얼마나 온유하고 충성스러웠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소심한 성품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마지막으로 디모데 이 목회자, 리더자의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꽤 많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3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변론과 분쟁들을 일삼는 자들, 다툼과 질타와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돈과 물질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처럼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까지 그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약점들 때문에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열정까지 빼앗아 버렸다. 심지어는요, 목양에 대한 좌괴감까지 들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런 절박한 절벽 위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좌로 몸을 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누르는 그 무게의 그 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어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데도 없고 죽고 싶도록 그 암울한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목양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 한마디 어떠했을까요? 정말 힘이 되고 위로되고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과 삶의 약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그 여정들 결코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문장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이 왜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될까요?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까지 함께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힘, 능력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 절대 가볍게 혹은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의 권세를 드러내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령 안에 아로 새겨주셨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권세, 여러분들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이 능력으로 삶을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여기저곳에 여러분들 승리의 깃발을 꽂고 지경을 넓혀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굳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가 못났고 못살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나 남에게 없는 것 있고 나에게 주셨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하셨고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내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으니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이쁘게 보배롭고 가치롭다라고 인정하셨으니 그 말씀으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지요. 피하고 싶은데 도망치고 싶은데 좀 마음을 두고 편하게 쉬고 싶은 그 안식처가 필요한데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죠? 너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내어 버린다거나 내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날 기억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곳까지 날 안전하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들도 함께 도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가치롭고 보배로운 그런 러브마크로 너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는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된다. 따르지 말라. 버려라.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 이하부터 보시면 두 가지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피하라. 멀리하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게 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된다. 계속 묻고 따지고 덤벼들고 항의하고 비방하고 결국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담아두신 그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거룩한 성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교만으로 채우지 마라. 교만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과 거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순종과 더 낮아짐으로 좀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이어 두 번,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직설적이지요.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시면서 혹여나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스스로 이 돈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찌르는 그런 아둔한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돈과 재물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돈은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 마냥 돈만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내 꿈과 내 목표는 뭐다? 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버리는 그런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 이 돈 때문에 바꾸지 말라. 믿음을 바꾸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씩 물질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쁘네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힘드네요. 우리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돈벌이가 적어서 제가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이해해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자시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려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피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로 넘어지고, 물질로 상처받아, 물질로 상처 주고,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리고 결국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첫 번째는 피하라,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뭐라 말씀하셨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묶는다면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는다면 선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적인 선,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이 문장까지, 말씀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이루어 가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술에 물 탄 듯 차갑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중탕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리리라. 거북하다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더 힘을 내서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격이 다른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우리가 2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주일 오후 예배도, 찬양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목사님 저는 주일 오후 예배랑 수요 예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드려본 적도 없고요, 관심도 없고요. 그렇네요. 좀 힘드네요. 참 이거 문제 있지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면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한번 쏟아부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한번 멋지게 우리 신앙생활의 역사를,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나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이란, 기도하자면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 응답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놀라움 하나님께서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자면 모든 예배를 한번 사모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충성 섬겨 달라고 요청을 하면 한번 결단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확실해집니다. 아직까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이리 영락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신앙의 열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래서 예수적이란 말을 듣는 게 참 행복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젖먹는 어린 아기의 영성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으로 성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어떤 젊은 부부 집사 내외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여집사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우시는지 알고 봤더니 이 집안 이 제사 문제로 전날에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그렇게 혼났다고 하네요. 남편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1년에 제사만 해도 1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제사가?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10번인,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그날도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이렇게 갔는데 늦게 왔다고, 직장 월차 내고 왔어야지 하면서 엄청 그렇게 야단, 맏며느리가 이러면 되냐고 야단을 치더랍니다. 음식을 만드는 중에 너무나도 어지러워서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냥 부엌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앞치마를 둘러매치고 집으로 와버렸다 그럽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편 집사님과 크게 싸웠습니다. 큰 싸움이 났고 이혼하자라는 말까지 오고 갔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방 여조사님께 상담을 요청했고 결국 교구 담당인 저에게까지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이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모든 싸움을 이겨내십시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품고 선으로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지요. 집안 싸움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조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집사님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둘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남편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한날은 그 여집사님이 교회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 전날에도 제사가 있었답니다. 야, 또 무슨 일이 사단이 일어났겠구나. 두려운 마음에 그 집사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제사를 다 드리고 갑자기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더니 이제는 제사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제사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가슴 부여잡고 뒷목 잡고 넘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넘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차츰 정신을 차리고 이 장남의 이야기를 말을 다 하나하나 듣더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를 한꺼번에 다 없애지는 말고 차츰 우리가 그 숫자를 줄여 나가자라고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제가 그 교회를 사면할 땐 그 가정엔 제사를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남자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도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있었는지 한날은 와봐라 그랬더니 얘야 제사를 다 없애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의 제사 없애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더니 그 어르신들도, 가문의 어르신들도 다 이해하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다 수긍을 하고 제사를 한날 한시에 기적같이 깜짝같이 다 없애는 그런 역사가 그 가문,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지 교회에 나오시기로 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요, 그 아내와 그렇게 제사 문제로 그렇게 심하고 다툰 후 정말 상처를 많이 줬다 그러네요, 아내에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복된 이 하나님의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사를 없애달라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 제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제사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다 하지요. 그리고 결전의 그날 담대함으로 선포했더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내가 총칼을 무장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우리 가문을 변화시키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돈과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